9장 19절부터 22절까지 4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경험하셨죠? 3절밖에 안 되는 말씀 가지고 얼마나 설교가 길어질 수 있는지 오늘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4절밖에 안 되는 본문이니까요. 같이 읽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이 있을 때 육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감옥하게 하니라. 아멘. 창립 9주년 감사 예배인데 저는 뭐가 감사하냐면요. 이 날을 위해서 다른 설교를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쭉 흘러가던 그 9절, 사도행전 9장 그 지금 사울의 회심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 끝에 우리가 이제 나눠야 될 그 부분들이 오늘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교회인데? 이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그리고 무릎을 쳤어요. 그냥 이거면 그냥 하면 되겠다. 말씀대로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나니아의 순종으로 불순종할 수 있었거든요. 무서워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불순종할 수 있었는데 아나니아가 순종해서 사울이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눈이 멀었던 사울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눈이 멀었던 사울이 바뀌어서 다시 눈을 뜨게 되어지죠. 근데 그것이 단순히 눈이 멀었다가 다시 보게 되어졌다는 것 이상인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다시 보게 되어진 건데 우리가 이 세상의 경험이나 각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내가 가지고 내 마음의 상처나 내 감정과 내 삶에 그게 비닐이 돼가지고 이렇게 눈에 씌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봐야 되는 어떤 것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똑바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게 비닐 같은 겁니다. 그 비닐이 떨어져야 다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 보고 있는 어떤 관점들은 물론 세상이 너무 악해요. 잘못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악해요. 그런 악한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되어줄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져서 비늘이 떨어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게 되다. 아나블레포라는 거죠. 그냥 못 보던 사람이 다시 봤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러러 보다. 위를 보다. 그러니까 사울이 비늘이 떨어져서 다시 보게 되어진 게 첫 번째 일이었는데 그게 뭡니까? 봐야 될 걸 보게 되어졌다는 거죠. 주를 앙무하는 자 그게 아나블레포입니다. 주를 앙무하는 거.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거. 신앙이 무슨 뜻입니까? 믿을 신자와 우러를 앙입니다. 그 우러를 앙자가 아나블레포예요. 다시 보게 된다는 헬라어가 뭔가 다시 보기 시작했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들을 합니까? 침례를 받습니다. 일어나서 다시 보게 되니까 일어나서 침례를 받았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겠다라는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일이에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제가 보니까 저희 교회 침례 받으셔야 될 분들이 꽤 있는데 오늘 이제 못 나오셨는데 몇몇 분들이 올해는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아예 문제를 좀 따로 뽑아놨는데요. 주보에 보면 문제를 따로 뽑아놨는데 19절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도 그렇고 오늘 본문 말씀에 포함되는 근데 19절 말씀이 이렇게 상반절 하반절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상반절 하반절 나누어져 있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그게 상반절이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이 단어가 뭐 뻔하지 3일 동안 못 먹었던 사람이 음식 먹고 기운을 회복하는 게 뭐 중요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가 믿는 믿음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면 그냥 기록되어진 게 아닙니다.
맨날 음식 못 먹다가 음식 먹어서 힘이 생겼다라는 단어와는 다른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주보에 이렇게 다 적어놨는데 음식을 먹으니라고 해석되어진 헬라어는 람바노입니다. 람바노. 놀라운 것은 이 람바노가 신약성경에 곳곳에 사용되어졌는데 음식을 먹다라고 번역되어진 부분은 유일하게 이 부분만 음식을 먹다라고 표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람바노는 원래 뜻은 취하다, 얻다, 가지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는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근데 신약성경에 람바노가 쓰여진 그 분량들을 보면요, 제일 많이 쓰여진 람바노의 내용은 뭐와 함께 연결되어지냐면 생명을 취하다와 연결되어집니다. 생명을 취하다. 저는 불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해야 될 제1원칙은 생명을 모르는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 사망으로 흘러가던 사람이 사망에서 벗어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람바노, 생명을 취하는 것, 그것이 사울에게 있었다는 거죠. 침례받아도 되는 거죠. 생명을 취하는 것. 그리고 강건하여지다도 음식을 먹고, 사실은 음식 먹으면요 힘나요. 저도 너무너무 힘 없으면 음식 먹으면 힘나요. 고기 먹으면 힘나요. 저도 경험을 봤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강건하여지다는 애니스케어라는 뜻 자체도 독특합니다. 두 군데 신약성경에 등장합니다. 두 군데. 강건하여지다가 강건하여지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많아요. 다른 말로 표현되어 있고 딱 애니스케어가 쓰여진 것은 신약성경에 두 부분이 있어요. 이게 힘 안에 거하다라는 뜻인데 어디에 딱 써 있냐면 이 부분과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같이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 장소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기억해 보세요. 어느 때입니까? 왜 천사가 와서 힘을 더했나요? 예수님이 힘이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뭐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 와중에 그렇게 할 때 천사가 내려와서 힘을 더했다라는 단어에 이 애니스케어가 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변화되어진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울이 그냥 음식을 먹고 그냥 힘을 얻었다는 게 아니라 그 힘을 얻은 것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밥 먹고 힘을 얻어서 힘을 났다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위로부터 오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 그걸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밥 먹어도요 힘이 안 나는 분들 계십니다. 왜 이렇게 힘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이제 여름이 되어지면 이제 습해서라도 기운이 쭉쭉 빠질 텐데 많이 좋은 걸 먹는다고 힘이 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아무리 운동해도 사는 힘이 안 나. 사는 힘. 저는 사는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는 힘이 안 날 수 있어요. 도대체 뭘 해야지? 여러분, 람바나 하시고 애니스케어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힘 얻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살 힘도 없고 살아봤자 무슨 소용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이 아무것도 아닌 말인 것 같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이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질 때는 이유가 있어서 적어놓은 거예요. 자, 이 19절 상반절이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은데 19절 하반절도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 있어? 라고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19절 하반절 사울이부터 이슬셋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니 당연히 지금 다메섹에 유다의 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들과 함께 며칠 있는 거 당연하지. 유할 곳도 없는데 갈 곳도 없는데 뭐 사울이 뭐 무슨 펜션을 빌렸다 이런 얘기를 쓸 필요가 없다면 당연히 그들과 같이 있는 게 맞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안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딱 담겨져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사울과 같이 있었던 그 제자들과 같이 있었던 거기가 교회였구나. 거기가 교회예요.
왜냐면 제자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다고 얘기하지 않고, 성경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는 뭘까요? 뭐가 제자입니까? 물론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는 교회는 제자입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자고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성룡하고 이소룡이나 뭐 이런 중국 드라마들 보면 스승의 무술을 배우고 싶어가지고 스승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 그게 성경이 말하는 제자와 아주 유사합니다. 스승의 무술을 배우려고, 스승하고 비슷해지려고, 스승하고 닮아지려고, 스승의 움직임과 이런 것들을 보아주려고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스승이 시키시는 가서 물 떠와라 하고 발로 툭 차면 물도 떠와야 되고, 그게 제자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서 같이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게 제자입니다. 그렇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적어도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교회에 대한 비전 중에 하나가 추가된 게 있는데 최근에 추가된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27장에 28절에 나와 있는 유명한 말씀 다 기억하실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교인을 삼아. 맞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성도를 삼아. 맞습니까? 그 대답이 나오길 기다렸는데 감사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수 많지 않잖아요. 지금 오늘도 많이 오신 거예요. 게다가 우리 김효 집사님 그 동생분하고 손주들인가요? 같이 오신? 손녀, 예. 손주라고 안 하고 손녀라고 얘기하죠. 제가 남자 여자를 좀 헷갈리긴 합니다. 그래서 손녀들이 왔는데 그래서 3명이 늘은 거예요. 근데 그 말고는 그냥 우리 교회 성도들, 오히려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나왔으면 싶었던 어떤 몇몇 분들은 일이 있어서 오늘 못 오셨어요. 성도수 많은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 예수님. 그건 우리가 말하는 거고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들 원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원해요.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성도수가 많은 교회가 아니고 뭐라고 명령했다고요?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래요? 제자로 삼. 자, 여러분 아까 오다가 보니까 그 새로운 핸드폰 가게가 있는데 거기에 재밌는 문구가 써 있더라고요. 100명이 한 번 오는 가게가 아니라 한 명이 100번 오는 교회가 되고 싶다고. 굉장히 많은 뜻이 담겨져 있는, 와. 한번 비슷하게 한번 좀 물어볼게요. 여러분, 1000명인데 제자가 1명 있는 교회, 제자가 10명 있는 교회, 제자가 100명도 안 되는 교회, 1000명인데 그런 교회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30명 정도 우리가 예배 드려요. 많이 올 때 30명 정도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인원은 30명이야. 근데 제자가 25명이에요. 둘 중에 초이스하라면 여러분 뭘 초이스하시겠습니까? 물론 저는 100명인데 100명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바라지만 둘 중에 만약에 하나를 초이스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건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건 그런 데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리가 많은 곳에 같이 있었다는 게 아니고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지금 사도행전의 상황은 안타깝게도 지금 그 주인공인 사울이 핍박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많은 제자들이 다메섹으로 도망온 상황이에요. 다 흩어졌고. 그냥 거기 있던 제자들은 뭡니까? 도망간 제자들인 겁니다. 도망간 제자들.
근데 거기서도 같이 모였다는 얘기는 뭔가요? 그들의 본질. 그들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성령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본질은 하나도 안 바꾼 겁니다. 제자는 원래 그래야 돼요. 혹 우리의 모습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본질은 바뀌지 말아야 됩니다. 적어도 함께하는 교회는 그 본질 앞에서는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는. 그리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정말 앞으로는 많이 이사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몇몇 분들이 이사 가셔서 지금 우리랑 같이 예배 못 드리는 분, 정말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 교회에 있었던 가족들 같은 분들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좀 안 가셔도 되는 그런 데서 그냥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이사 갈 수 있잖아요.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마음이 뭔지 아세요? 이사 가도 예루살렘에 있든 다메섹에 있든 사마리아에 있든 본질이 안 바뀌는 성도들로 세워지는 것. 그게 제자들을 키우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 그게 교회에게 부탁하신 일이고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거기서 뭐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 제자들과 함께 풋사랑이라고 우리가 한글에서 풋자를 붙일 때는 이렇게 좀 덜 풋사과라고 이야기하면 아직 덜 익어서 덜 단 사과를 보통 풋사과라고 이야기합니다. 풋사랑이라고 할 때는 사랑은 사랑하는데 갑자기 이성이 좋아져가지고 그 사람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할 정도로 좋아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책임질 능력도 없고 진정성도 그만큼 강하지 않고 그 사랑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것을 풋사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풋 그리스도인이었던 사울이 훈련되어지고 양육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훈련되어지고 양육되어지는 과정. 저는 교회가 이런 곳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일 먼저는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던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는 것. 교회를 나오면서도 여전히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는 사람들은 저는 진정하게 말하면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가 아닌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아서 생명책에 쓰여진 사람들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정도는 성도, 신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소원함이 뭐라고요? 제자 삼는 교회가 됩니다. 저는 좀 더 많은 인원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고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배만 드리고 끝이 아니라 삶의 자리로 가면 여러분 얼마나 고뇌요. 제가 잘 알거든요. 직장 가는 것도 알고 여러분 삶에서 집에서 맨날 반복되어지는 일상 게다가 땀나면 이제 더 더워져요. 땀나고 막 이러면 막 너무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찬양하며 노래하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분명히 덥고 짜증나 죽겠는데 힘도 많이 드는데 내 영혼에서 그 노래가 막 솟아나오는 거예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찬 그게 제자의 교회입니다. 그게 제자예요. 그걸 위해서 풋사과는 익어야 됩니다. 풋사랑도 익어야 되고 풋 그리스도인도 익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목적. 원칙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원칙 아까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어지고 함께하는 그 원칙, 그 본질을 일단 해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도 여러분들이 훈련받아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악하거든요. 마귀도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아요. 우는 사자처럼 입 벌리고 있어가지고 네 노래하고 있어? 찬양하고 있어? 어떻게 오늘 예배드릴 작정이었어? 알고 있어. 내가 네 마음 한번 막아볼까? 어떤 마음이 드는지 목사님이 네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 할걸?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준비한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뚫고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예배 가운데 매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감정과 나의 상황을 뚫고 말씀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일들이 예배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그거 훈련하는 곳입니다. 근데 아무도 그걸 응원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게 되어지는 것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이해해주고 너무 힘들어서 눈물밖에 안 나오는 기도할 때 그거 들어주는 공동체 어느 곳에서도 없어요. 저는 교회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힘들면 교회에 오고 싶은, 지난 수요일 날 예배 드리셨던, 아니 금요일 날 예배 드린 한 분이 뭐 나쁜 거 아니니까 실명을 좀 거론하겠습니다. 강신희 집사님이 예배 드릴 때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가슴이 아프고 뭐가 꽉 막힌 것처럼 너무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배 마치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뻥 뚫렸다. 제가 맨날 기도하던 거였어요. 하나님 예배 드리면서 병 낫는 역사도 있게 해주십시오. 마음의 병도 나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만 했을 뿐인데, 특별히 그날 뭐 제가 안수한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을 높이기만 했는데 세상에서 막 힘들어가지고 인상 퍽퍽 써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배드리기 전과 예배드리고 나서의 여러분의 표정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맡기라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일하셔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나면 훈련되어지고 양육되어지고 막혔던 부분이 뻥뻥 뚫리는, 그래서 교회는 사랑해야 합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교회는 평가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아는 대한민국의 교회에 굉장히 많은 교회가 평가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좀 잘 믿고 좀 잘 나가면 장로 직분을 줍니다. 어느 교회든지 학벌도 낮고 돈도 없고 굉장히 사회적 위치도 낮은 분이 장로가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 학벌 좋고 돈 좀 벌고 뭐 이런 사람들 장로 삼으라고 하는 얘기가 있나요? 없습니다. 저는 함께하는 교회는 그게 이제 3번 문제인데, 놀라운 건 그 제자들이 누구였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건 담의 세계에 있는 제자들이라는 말만으로는 그들이 누구인지 추측할 수 있는 부분도 몇 명이나 되는지도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숨기고 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몰라도 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안 나오는 거, 함께하는 교회 개척해서 몇 년 동안 섬겼던, 물론 아주 귀한 우리 박지영 집사님이나 전용지 집사님이 아마 제일 저희 교회 오래되신 분입니다. 귀한 일이에요. 박수 드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다. 몇 년이나 함께 있었다?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학벌이나 우리가 몇 명 전도했고 직분이나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학벌이 얘기가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직업과 재력이 얘기되어지고, 물론 우리가 서로를 좀 이해해야 되니까 알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회적 위치가 얘기되어지기 시작하면 이미 단정지어서 이야기할 수 없지만 교회가 오염되기 시작했다는 출발점입니다. 바라기는 함께하는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서 양육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서,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이 막 좋고 막 너무너무 끝내주고가 아니어도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너무 위대해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나요? 그냥 내 자녀니까 양육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믿음이 세든 믿음이 약하든 우리 김윤영 집사님처럼 매번 헌신해 주시고 교회를 섬겨주시든 아직 그렇게 하는 게 아무것도 없든지와 관계없이 우리는 사랑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가 가야 될 10주년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방향인 거죠. 교회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하고 똑같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일부러라도 다르게 해야 합니다. 일부러라도. 놀라운 것은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지금 풋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이제 막 침례받은 지 며칠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며칠이라고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뭐 일주일인지 뭐 한 달인지 얼마가 됐는지 푸셔도 됩니다. 네, 좀 이따가 꺼질 겁니다. 네.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진짜 만났으니까 사도 바울. 그래서 그리고 아나블레포 볼 걸 보고 있고 침례받고 있고 강건하여졌으니까 람바노의 애니스케어가 되어졌으니까 그 짧은 시간에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뭐 했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나요? 그 사도들과 같이 있을 때 아마도 사울이 알고 있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했다 정도까지는 자기도 체험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만났으니까요. 총론을 알고 있어요. 예수 믿는 거에 총론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 복음 안에 얼마나 많은 강론들이 담겨져 있을까요? 교회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강론들을 막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랬구나.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뭔가 자기의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제 묵상입니다. 성경에도 안 나오고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 제 묵상인데 아마도 자기가 주도해서 첫 번째 죽였던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이 떠올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더불어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들 잔면하려고 그 집에 찾아가서 막 끌어냈던 그 사람들의 표정과 얼굴들이 떠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표정 가운데 변하지 않는 확신이 있었음을 보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기독교의 모든 역사는 순교의 역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피 흘리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셨듯 교회가 순교당하고 피를 흘려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교회가 부흥해요. 이런 얘기할 건 아니니까. 근데 그 피 흘림과 그 순종은요, 로마도 무너뜨리고 일본 순사도 무너뜨려요. 일본 순사도.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장로교에서 신사참배 안에서 이 못난 그 낮은 데로 임하시라는 영화에 보면 못난 송판 위로 걸어가는 그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가 있어요. 그 순사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주기철 목사의 그 의지는 어디서 나오는가 그거 궁금해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그들이 생각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강론과 성경을 들으면서 막 훈련받다가 결론적으로 바울의 가슴이 뜨거워졌을 겁니다. 저는 맛있는 음식 먹으면 이 식당 음식 잘한다면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죄송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어떻게 돼요? 이거 누구한테 가서 얘기해 줘야지. 성도들한테 이 식당 맛있다고 얘기해 줘야지 라고 가슴이 뜨거워져요. 제가 좀 유치해서 죄송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얘기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바울도 가슴이 뜨거워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자들은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이미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앞에 띄워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제자들은 이미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했고 생각나게 했던 그 제자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제 믿음은 사도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첫 마디가 했던 게 무슨 말인지 기억하세요? 너로 성령이 충만하게 하신 사도 바울도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가 전문가였던 유대인, 그 유대인들 회당, 모든 회당이 있었거든요. 그 회당에 가가지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저 사람 왜 왔는지 내가 아는데 저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해? 뭐야 이거? 그들이 너무 놀란 거죠. 다음 주에는 좀 더 그들의 진행을 볼 거예요. 22절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왜 당혹할까요? 얼마나 분명한 증거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니까. 얼마나 명백한 증거입니까? 이게 바라기는 함께하는 교회가 이 사람은 안 믿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믿게 되어지는 일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증거인데 비상이 걸렸어요. 유대사회에 다음 주에 보게 되어지겠지만 그래서 막 복잡한 일들이 생겨요. 근데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 싫어하면,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저희 교회가 일주일에 2번, 이제 오늘부터는 이번 주부터는 목요일 하고 토요일 날 일주일에 2번은 꼭 전도를 할 겁니다. 근데 전도하다 보면 알아요. 제가 수요일 날 지난주까지 수요일 날 전도했었는데 딱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고 나쁜 거 주는 것도 아니고 건빵 주고 뻥튀기 줘요. 좀 젊은 여자예요. 저 불자예요. 그래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 불자, 자기를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죠. 받기 싫다는 표현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데, 그래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면 여러분 다 환영할 것 같으세요? 우와, 정말 놀라운데, 교회가 있다니, 내가 교회를 찾고 있었어 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옆에 헤르메스가 들어오고 났으니까. 많은 경우 특별히 이 시대는 전도에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분명 사도행전 사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어도 그들의 눈빛은 어땠을까요? 경멸에 찬 눈빛. 그만 좀 하지. 이 눈빛. 그러면 여러분 저처럼 사람들 반응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은 사람마다 약간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저는 사람의 반응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상해버려요. 내가 전했는데. 아까 그 여자분, 저 여자분의 말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게 마음이 아주 조금 상했기 때문에, 조금. 내가 나쁜 거 준 것도 아니고 건빵 주는 건데, 사탕 주는 건데, 예수 믿으라고 구원 주는 건데,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지라고 조금 상했는데, 아마 사울은 유대인들이 좋은 표정이 아니고 안 좋은 표정을 이렇게 짓게 되어질 때 어땠을 것 같으세요? 분명 쫄 수 있었고, 그만하지 뭐, 내가 저 사람들한테 뭐해? 내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어 도대체? 한 일주일 넘었어?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말하면서 그만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22절은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더 힘을 얻어 증언한다. 바라기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 다니라는 얘기 사람들 다 듣기 싫어할 겁니다. 근데 듣기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여러분 가족들도 교회 나와라 어쩌다 한두 번은 여러분 고개를 끄덕이시겠지만 좀 그만 좀 해. 내 스스로도 하면서 얘기했는데 안 들었으니까 뭐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니요, 꼭 얘기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거 없으면 생명이 없다라고. 언제까지요? 돌아올 때까지. 안 돌아와도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는 꼭 얘기해야 합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그런 교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랑하고 양육받아서 훈련받아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교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언하는 교회, 그게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10주년 되어지는 1년 내내 그런 일들로 막 가득 차서 10주년 될 때는 뭔가 이벤트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거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의 이름이 한 사람도 안 나왔다는 얘기는 교회를 통해서 높여질 이름은 함께하는 교회라는 이름도 아니고 정진모라는 담임 목사의 이름도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높여질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말밖에는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높여집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8번입니다. 9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는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떤 기도 제목과 소망을 주십니까? 제가 좀 정리해봤어요. 원하시는 어떤 문장이나 단어가 나오면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평가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하고 양육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방향성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임재 안에서 사울이 훈련되듯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되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게, 제가 왜 이걸 두 번째로 기도 제목을 넣는 게,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나예요. 나 교회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세 번째는 삶으로 예배하고 삶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열정으로 불타오르고 화기하시고 한 영혼 살리시기 위하여 온몸에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우리가 제자가 되니까 우리도 그 사람처럼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주년 감사 예배 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것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 찬양교회에서 여기에 모인 우리는 좀 기니까요. 여기에 모이는 그렇지만 진짜 제가 찬양 콘티를 보고 이거지 싶었습니다. 이곳에 새생명도 소소하나 찬양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씀 생각하면서 교회 생각하면서 여러분 생각하면서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 주셨어요? 어떤 말씀 주셨어요?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게 하시고 교회에 적용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대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더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하면서 주와 함께 예물 드립니다.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받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를 빼먹은 것 같아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그 예열 예배, 3부 예배를 제가 이제 주로 설교하고 인도했는데 오늘부터 이예성 형제님이 자신은 신학을 했어요. 1년 정도 했는데 오늘부터 이예성 선생님이 인도하게 되어졌으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만 성도들 제가 그동안 지켜봤는데 뭐 다른 얘기 안 하십니다. 저도 함께 예배드리겠지만 우리 예열 친구들에게 전하는 우리 예성 선생님 되어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이 되기도 하고 기쁨이 되기도 하며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근심이 되기도 하는 물질입니다. 주여 주께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주와 함께함으로 기쁨만 되어지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다 아시고 다 아는 그런데 계획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9년 동안 함께 교회를 이루며 함께 했던 함께 예배드리지 않지만 어느 곳엔가 예배드리고 있을 그들에게까지 또한 앞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할 그들에게까지 주님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셔서 함께 예배한 귀한 가정까지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